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 시간, 기독교 가정의 아내와 남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의 가정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으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가정의 기초가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가정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부관계가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부관계를 진행시키면요,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지면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전국에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란 그저 여러분 한 5년 동안 부모의 품속에서 자라나다가 한 15년 동안 독립을 연습하다가 한 20년 정도 좀 지나고 나면은요 가정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물론 요즘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 그래 가지고요, 30이 지나도 부모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부부는요 만나서 50년 이상 살아가는 그런 정말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 중요하지요. 자녀는 우리 가정의 미래요, 소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부관계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자신이 매력 있는 남자로서 든든하고 자상하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어디에 내어놔도 여러분 빠지지 않는 남자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 있는 여성으로 상식이 있어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좀 더 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집사의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에서 집사님이시라도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인이 교회의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늦게 들어가도 설마 헤어지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부인들도 남편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혼이라는 문제입니다. 감신대학교의 이원규 교수라는 분은 종교사회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교수님의 논문에 보면은요, 이혼으로 가기 쉬운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분석이라는 그런 여러분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더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이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혼에 대해서 관대한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심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주변에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나쁘다고 여러분 말하는 것으로서 끝나면은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로서도 여러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간을 지었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음을 받자마자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자기 앞을 지나가는 모든 여러분 가축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을 바라보았지만도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어서 여러분 우울하고 그가 쓸쓸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스크린에 띄워주실 테니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여성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살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남자분들이 짝을 찾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면은요, 남자분들이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슴이 목사님 텅 빈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갈빗대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부인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신랑인 아담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신랑인 아담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신기하지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다. 저 사람은 내 뼈로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는요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도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생각한 것이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떤 로마 여성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요. 그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이 여성이 그것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랍비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결혼을 주선하고 계십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께서 웃지 않으시니까 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결혼을 주선하고 계신데요. 웃자고 했는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예, 일하고 계시는데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 4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 1절, 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남편이 있는 분들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예,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말씀 한 것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6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라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주님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순복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힘이 없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못 알아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 아닙니다.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순종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는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의 남자들은 대개 여러분, 자기들이 여러분 나라에서 정해졌는 그 종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먼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들은요, 종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면은요, 죽는 겁니다. 바꾸면은요,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성 종교를 버리고 개종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회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을 구원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을 전도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편이 나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악한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요 죄를 짓자고 하면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면은요 그것도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여러분 드리지 말라라고 하면은요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그런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은 남편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존경하고 남편의 의견을 여러분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남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이요 가정에서 기가 죽어서 있습니다. 아니 직장에서도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거침없이 말하고 밀어붙이는데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남편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도 아내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신지 요즘 남편들이요 가정에 들어가서 엄매 기죽어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핀잔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참 망신이라도 당하게 되면은요 죽고 싶은 심정이 생긴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장량교회 여성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편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자존심 하나만 세워주면은요 여러분 정말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요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것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남편에게 보약을 먹이는 것보다도요 자존심 하나 세워주는 것이 훨씬 더 낫대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 여성들이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남편을 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시거든요. 조금만 높여주지 마시고요. 좀 아주 많이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의 여러분 자존심이 살았어. 엄매 기사라. 내 길을 살려주는 아내를 위해서 나도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정결한 행실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행실이 전과 다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경외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한 행실을 가질 때에 나도 아내가 믿는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데 행실이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요 같이 가야 된다고요. 특히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시려고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정결한 행실을 가지기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머리를 치장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또요, 여러분, 머리도 꾸며야 됩니다. 금도 차고 은도 차고 아름다운 옷도 여러분 입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쓰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저는 여자분들이 여러분 머리를 꾸미고 금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은요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머리를 치장하고 여러분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마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독교 여성이라면 저는요 좀 곱게 차려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곱다는 것은요 새 옷을 입으라는 것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더러운 옷은 입지 말아야 돼요. 누추한 옷은 입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하는 그런 옷은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옷들 중에서 여러분 좀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정결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행에 여러분 민감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지저분하면서 더러우면서 최신 유행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정결하고 여러분 온유한 옷을 입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다, 아름다운 여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받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내 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내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 아내는 정말 여러분 여성스럽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여러분 아내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 나아가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여자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자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게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은 남자분들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남편들에게도 권유를 합니다. 뭐라고요? 지식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편이라면요, 책임을 가지고서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까 하는 여러분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떠한 자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여자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호하고 잘 여러분 간직해줘야 됩니다. 잘못 다루게 되면은요,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요,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깨어지게 되면요, 가정도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자분들은 잘 여러분들께서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얻어야지 복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를 얻어야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자가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있다라면 아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는 1970년도에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해체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1980년도에 들어가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그는요, 설마 그럴 것인가 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자유로운 성생활이 주장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정이 붕괴되는 소리가 들려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아십니까? 남자의 책임이 더 큽니다. 남자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라도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정을 깨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깨뜨리면은요, 그건요, 여러분,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량교회의 가정들은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우리 남자들과 여자분들이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을 위하여서 적어도 하루에 약 3분 정도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서 제가 생각할 때에 똑같이 한 3분 정도, 길게 말고요. 너무 길면은요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쯤만 아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애할 때처럼 신혼 때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부가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남자만 여러분 잘한다고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힘을 쓴다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에도 감사하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믿어주고 신뢰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더 좋은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건강해야지 교회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먼저 부부 사이에 사랑이 성숙하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